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개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특성이 있습니다. 윤권능 형제입니다. 윤권능 형제는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더블베이스를 전공하고 있으며 2021년 만민찬양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117번째 욥의 교만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윤권능 형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땅의 기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그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근간과 주초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욥이 무엇을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대항하려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의도였지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땅의 기초나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얼마나 한계적이며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선과 사랑을 깨달을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어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을 일깨우시는 질문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지구를 여인의 배와 잉태에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여인의 배에 비유하면 여인의 배 안에서 아기가 잉태되듯 이 공간 안에 지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한순간에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터전이기에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땅과 하늘의 기초를 다지셨지요. 그 후 마치 태아가 양수 안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지구를 생명수에 푹 잠기게 하셨고 이로써 만물이 살아갈 터전으로서 준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그 당시 지구는 겉 표면만 물로 살짝 덮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산까지 완전히 잠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했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즉 땅이 물속에 있다가 이후에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태아를 감싸는 양수처럼 하나님께서 지구를 생명수로 덮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장차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창조되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수를 유입시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생명수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돼요. 천국의 모든 것을 흘러 이 낙원까지, 예루살렘에서 3천층, 2천층, 1천층, 낙원에까지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근본으로 올라가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탄생케 하실 때 천지 만물을 이제 창조하시는 7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루실 때 그냥 지구가 땅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로 덮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에 쑥 잠궈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구가 눈에 보이게 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는 천지 창조의 6일 그 시작을 이루실 때 이렇게 묻이 드러나고 물은 물대로 모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수는 그냥 물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생명수는 아버지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물입니다. 그 능력이 담겨있는 생명수에 지구를 담아 놓으셨으니 이 지구 안에 우리는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듯한 씨가 흙에 심고 물을 적당히 주고 햇빛이 비춰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자, 이러한 섭리가 창조의 섭리, 또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연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지구를 생명수에 담아 놓으셔서 생명을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이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린 이런 말씀 안에 이렇게 지구가 물에서 물이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물을 나누시고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이 창조의 섭리를 이루셨던 일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지금 설명을 들을 때 무릎을 탁 칠 만큼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정확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냥 풀어진 게 아니죠. 원로 목사님의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성경을 여러분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건 그냥 우리는 이 땅이 있고 땅이 있을 때 이 지구의 표면 안에 물이 그냥 이렇게 어지럽게 있었나 보다라고 대충 생각하였던 것을 지금 설명하니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몰랐어요. 지금 설명해 드리니 물에서 나와라는 게 이러한 영적인 의미도 또 실상 있었던 일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금식과 기도로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풀어받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지구가 탄생되기 전 그 당시 온통 생명수로 덮인 지구의 모습. 자, 이 모습은 마치 탄생을 기다리는 태아가 어머니 몸의 양수 속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양수가 태아를 감싸고 있음으로 인해 태아의 체온 조절을 돕기도 하고 외부 충격이나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태아는 잉태된 후 양수 속에 있으면서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혹간 산모가 이 양수가 적어서 아이가 태아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감염 위험이 있거나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수가 적은 산모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받고 또 양수가 적당히 생긴 간증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양수가 태아를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그렇게 생명수로 두르시고 생명수에 푹 잠기게 하셔서 지구의 탄생을 준비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태아는 양수 속에, 엄마의 배 양수 속에 평안히 있다가 때가 차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생명수로 덮여 있는 동안 무수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물도 원래 근원은 생명수 강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를 이루실 때 이 땅에도 생명수 강물을 주셨으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저주받았을 때 땅의 물도 함께 저주받아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은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나 비행기에 기름을 넣어야 엔진이 작동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지구를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줄기입니다. 물줄기는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을 주는 힘이며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 호수, 하천 같은 물줄기는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물고기, 조류, 식물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농업, 식수, 산업 등 인간 활동의 필수 자원을 제공하며 기후를 조절합니다. 이 외에도 물줄기는 관광, 수은, 수력 발전 등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등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우리 사람도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이 있기에 세포와 핏줄과 오장육부 등 모든 기관이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것과 같이 이 지구는 물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 움직입니다. 즉, 지구를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물줄기는 아기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탯줄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태를 비유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다는 것은 물줄기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물줄기를 곳곳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천지창조 둘째 날 지구를 덮고 있던 물 가운데에 궁창 곧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주 공간 전체를 하나님 품에 비유한다면 이 공간 안에는 여러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임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주 안에 또 많은 공간들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하늘은 우주에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하늘과는 다른 설명을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늘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과학자들이 찾는 또 우리가 어떤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우주, 이 한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공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고, 역대하 6장 18절 후반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모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하나 나왔고 다음에는 하늘들이라 하여 2개 이상을 뜻하는 복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하늘이 최소한 4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했지요. 여러 하늘 중 첫째 하늘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있고 둘째 하늘에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 사이에는 서로 연결되는 통로와 문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때에 둘째 하늘의 공간인 에덴에 있는 강의 물들이 동원되었죠. 이에 대해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지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사람들은 보통 비가 많이 오면 하늘에 구멍 났나? 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는 그 물, 그 큰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 에덴에서의 물을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 결과 둘째 하늘 에덴에 있던 물들이 이 통로를 통해 첫째 하늘에 있는 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물만으로는 지구를 덮을 수가 없기에 하늘 문을 열고 물의 창고를 열어 물이 쏟아져 내려오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질문 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 또한 우리가 처음 듣는다면 깜짝 놀라겠지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통해 여러 차례 들으셨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러한 창조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의 깊은 것까지 깨우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얼마 전에 금요철에 창세기 강의 들었으니까 인용 안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창세기 강의를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단어 하나 안에도 영적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깨닫는 그냥 단편적인 걸로 이해한다면 아버지의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지금 이 말씀도 욥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내용도 내가 창조할 때 욥 너가 보았느냐 있었느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또 곱씹어서 본다면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인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하나 섬세히 만드셨구나. 또 영의 세계라 한다 할지라도 분명 공의가 있으니 이 지구를 지탱해가고 사람을 지탱해가는데 물이 너무나 중요하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생명수에 담아 놓으셨구나. 이런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영적인 큰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말씀 주신 것에 우리는 듣고 들을 때마다 무릎을 치고 옳습니다. 참입니다. 이런 깊은 말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가, 기쁨이, 감사가 매일매일 흘러 넘쳐야 합니다. 저는 욥기 강의를 이렇게 보고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혼자 막 웃어요.
어떨 때는 소리가 나면서 웃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미소가 지어지면서 웃을 때도 있고 더더욱 하나님의 등장으로 욥이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고개가 점점점 숙여지면서 아직은 입을 떼지도 못하지만 마음으로 옳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인이었고 제가 이렇게 무지하였습니다. 제가 교만하였습니다. 하고 있는 욥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로 욥의 깊은 것까지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터치, 이게 되게 저는 웃음이 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영의 말씀들 우리가 듣고 알 수 있음에 지식으로만 삼지 마시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남을 지적하니? 너가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상대에 대해 옳다 그르다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 난 무엇라 말할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복받고 이렇게 해야 치료받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하고 남을 논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화살을 나에게 돌려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세월 사람 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물질을 축복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강건할 텐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가? 라고 이 욥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또 답을 얻어갈 때에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깨우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물 안에 이 큰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또 지구와 테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욥아, 지구의 기초에 관한 것도 내가 알지 못할진데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와 섭리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왜 너의 자녀와 물질을 거두고 악창으로 너를 치며 연단하는지 그 섭리를 내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질문만으로도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편론하고 항변하느냐라고 직접적인 지적을 안 하신다 해도 이미 욥의 마음에서는 감동함 속에 깨달음이 와서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제가 너무나 무지하고 교만하여 감히 하나님을 편론하며 대적했습니다. 라고 통회하는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9절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에 마치 의복이 사람의 몸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감싸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바다와 짝을 이루는 존재를 구름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상대되는 짝이 있습니다.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올 때가 있으면 돌아갈 때가 있고 남자가 있으니 여자가 있고 땅이 있으니 하늘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니 지옥이 있고 낮이 있으니 밤이 있으며 빛이 있으니 어둠도 있습니다. 의가 있으니 불의도 있고 선이 있으니 악도 있습니다. 이렇게 짝에는 비슷한 것도 있고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 낮과 밤, 빛과 어둠 등은 서로 반대되는 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짝이라는 단어,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꼭 반대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랑 같은 성격을 가진 이런 이들이 함께할 때, 그럴 때 또 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무엇과 짝을 이루었을까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거듭했으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과 이익을 쫓아 악한 길로 갔던 그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바로 원수마귀와 짝하고 어둠, 불의, 죄악과 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같은 성질의 것을 좋아하고 함께할 때 짝꿍 하듯이 나는 어떠한 짝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양보하고 섬기며 희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짝하고 진리와 의, 선과 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짝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과 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짝하려고 열심히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진리와 선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과 짝하는 의인들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과 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의와 선과 진리와 짝해야 합니다. 어둠과 짝하지 말고 빛과 짝하고 비진리와 짝하지 말고 진리와 짝하며 악인과 짝하지 말고 선한 사람들과 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짝하는 사람은 항상 화평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보람과 기쁨이 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짝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웅장한 바다를 마주하면 그 물의 어마어마한 양이 과연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다를 그처럼 웅장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뜻을 욥이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한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어 바다에 입혀놓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어 감싸신 것도 다 짝이 있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는데 욥 네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욥은 알지 못하기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로 욥을 일깨워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0절에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말씀합니다. 계한이란 땅의 경계선이나 한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경계선을 말하지요. 또 다른 의미로 계한을 일종의 계약서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 일정 조건과 한계를 정하듯 계한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정해진 한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땅이나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일정한 규칙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잔금과 중도금의 시기, 완전한 매매 성립의 조건 등이 적혀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며 인생에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한, 바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한을 잘 알아야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많이 심으면 많이 받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축복의 이러한 기준, 이것을 알아서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적게 심고 많이 받고자 하면 이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니까. 하나님의 계한은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받는다 라고 하신 것. 또 내가 심어도 믿음으로 심느냐? 믿음으로 심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서 심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으로 넘치게 주시는 것인데, 내가 심는 것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으로 심으면 그 복을 온전히 못 받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계한, 바로 기준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과 환난이 왜 오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기준으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오는 이유를 알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또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시험과 환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계한을, 기준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주셨다. 계속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기준도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거나 책망할 때 자녀가 왜 혼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반성하지 못하고 잘못을 고치지 못합니다. 대신 감정만 쌓이고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왜 시험과 환란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성경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도에도 분명한 계한, 기준을 정해두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기도를 하는데 중한번하면 소곤소곤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이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지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올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게 될까? 이거 너무 큰 어려움인데 이게 응답이 되는 거야?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 앞에 막힌 남이 있는지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된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막힌 담이 헐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또 내게 믿어지는 믿음을 또 주시죠. 억지로 막 내 의심이 오는데 그 생각을 고쳐서가 아니라 마음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닌 분들은 기도할 때는 그런 믿음이 왔는데 기도가 끝나고 현실에 돌아가면 또 갸우뚱갸우뚱 하신단 말이에요.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라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온전치 못하여 삶 속에 또 염려 근심으로 빠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곧바로 회개하고 생각을 바꿔야지요. 혼의 생각,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이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영적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내 생각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기실 리 없고 거짓말 하실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계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 계한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하셨으니 기도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에 합당한 행함을 보여야 하고
진리를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으로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 기도하고 심은 대로 넘치게 주시는 것이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계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40일간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죄에 대해서도 정하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점에 이르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인간 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경작의 끝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끝이 있으면 끝에 그 다음에는 이제 7년 구원받은 이들은 7년 혼인잔치,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고초를 7년 동안 대재앙 속에 만나게 되어지고 그 위에 또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때로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늘리시고 구원받을 일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기회를 주시지만 분명 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시고 예고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노아는 심판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배 안에 들이게 하시고도 시간을 주시지만 그들이 순종치 않고 세상을 짝할 때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히면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이고 그리고 큰 비를 내리시니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는 그대로 살았고 나머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그 큰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기에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한, 기준을 그들이 온전히 지킨 결과이지요.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한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과 경계선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와 죄사함의 기준을 성경에 정확히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모두 심판받아 멸망한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한을 명심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빗장이란 문을 닫고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옛날식 건물, 옛날 집, 한옥 이런 데 가면 큰 나무 문이 있고 그 문 안쪽에서는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를 또 다른 이렇게 직선의 나무로 걸어서 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막대기가 있고요. 이렇게 잠깁니다. 따라서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었다는 것은 곧 바다가 넘지 못하게 경계선을 지으시고 물을 가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다의 계한을 정하시고 무엇으로 문을 만들어 빗장을 채워 놓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드넓은 바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계한을 따라 어느 선까지 차고 그 이상 넘쳐나지 않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어 매일 다른 높이로 차오르고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지 않지요. 이렇게 정해진 선을 넘지 않도록 바다의 계한을 정하고 문과 빗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움직이며
밀물과 썰물을 조절함으로써 바다가 정해진 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지요. 하나님께서 달을 적절한 위치에 두어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달의 위치가 지금보다 낮거나 높아진다면 바닷물의 계한이 무너져 육지가 침수되거나 지구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달은 바닷물의 민물과 썰물을 조절하여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하고 온도와 습도, 증발과 구름 형성, 비의 순환 등을 통해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태아로 잉태되어 태출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구의 물줄기와 순환 시스템은 하나의 탯줄과 같이 모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조화로운 섭리를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는 달, 구름, 바다, 물줄기 등 온갖 조화를 통해 생명이 유지되도록 세밀히 설계하셨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지구만이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려주지요. 또한 빗장이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겠다. 저러한 것은 저렇게 하면 해결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한옥의 집에 큰 대문, 이렇게 대문이 있고 빗장으로 닫혀져 있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안에서 빗장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후반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신 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이 구원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치료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빗장을 여는 방법은 다 하나님의 성경 안에 담겨 있다고요. 아까 계한의 의미도 빗장을 여는 의미도 하나님의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내가 왜 이런 질병이 왔지? 이런 왜 문제가 생겼지? 성경 안에서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그 답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치료로, 축복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문이 열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자, 문을 여는 이 빗장을 여는 방법도 성경 안에 길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행함도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고 합당하게 두드리시고 그래서 빗장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도 변화도 심음도 행함도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두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가 넘치지 않도록 계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욥에게 인식시켜 주심으로써 욥이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바닷물조차도 하나님이 계한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런 시험이 온 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욥은 하나님은 법칙 없이 심판하시고 그냥 감정대로 기분 따라 이렇게 하시는 분처럼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실 때 참 기가 차고 웃음밖에 더 나오시겠습니까? 그런 욥의 말을 듣고 뭐 하나님이 혈기를 내시겠습니까? 짜증을 내시겠습니까? 그냥 안타까이 웃음을 지으실 뿐이죠. 허탈한 웃음을.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이렇게 바다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 때 또 바다에 물이 넘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빗장을 아느냐 말씀하실 때 욥은 하나님의 그 의중을
충분히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고 탄식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렸던 일이 너무나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의 다음 시간에 설명은 다음 절에 보면 이 바다에 대해 교만하다라고 딱 지칭을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욥은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이 모든 것 안에서도 내가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이렇게도 섬세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대충 지구를 만드시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아담을 그냥 쫓아내듯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들이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체험케 되어지고 큰 권세로 평안을 누렸던 아담이 범죄한 후 지구로 쫓겨나 인간 경작을 이루어 나갈 것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시기 전, 지구를 탄생하시기 전부터 지구에 생명수로 담아 놓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섭리하셨는데, 이렇게 인생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대충 그냥 기분에 따라 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크시니까 그냥 지구 있어라 말씀으로 명하시고 그냥 지구가 짠 하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인간 경작이 필요한 터전으로 지구가 있어야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미리 섭리하시고 계획하여 지구를 생명수에 담아 놓으시고 또 물로 가득 찬 지구에 물과 하늘과 무추로 이렇게 구분하신 하나님,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말씀을 욥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걸 욥은 지금 깨닫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논하였는지 어리석고 무지한 저였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욥은 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 또 따지며 변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그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물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몇 마디의 질문만으로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끝없는 우주 공간에 무수한 별들의 수를 일일이 헤아리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실 만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을 만나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탄식과 원망과 불평을 내었던 날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꼭 하나님 앞에는 아니어도 내 삶에 대해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고 나무라고 비판하며 또한 정죄했던 모습은 내가 심판자 하나님이 된 것인데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사 이 지구 천지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하나 사랑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우쳐서 내 삶에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